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렘넌트의 삶을 점검하라. 점검이 왜 필요하죠? 점검이 안 이루어지면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지, 또 올바른 그런 응답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늘 점검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료 화면 하나만 볼게요. 한 5년, 6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브라질의 축구팀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 추락한 원인이 너무나 어이없는 거였어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급유해야 되는 사람이 기름 넣는 걸 깜빡한 거예요. 이 비행기가 가다가 보니까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추락해서, 그래서 80몇 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축구팀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사소한 것. 정말 매번 하는 거니까 뭐 했겠지 쉽게 생각하고 넘겼던 그게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인재로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늘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왜 점검이 필요하냐? 이 점검이 안 되면 어떤 사건과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죠. 먼 길을 갈 때는 자동차를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매번 이제 부모님들 차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런데 계절이 바뀔 때나 또 원거리를 가야 될 때나 그럴 때는 또 자동차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뭐 연료는 괜찮은지,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큰 사건과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늘 점검이 되어야 돼요. 두 가지 부분을 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영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인 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어떻게 지어졌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무엇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 똑같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마음인데 그게 뭐냐? 전도서 3장 11절 우리 요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무엇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붙었다? 그 기쁨이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그토록 원하던 자격증을 땄다? 기쁘죠. 그 기쁨이 몰라요. 한 달도 채 안 갈걸요. 만족이 없어요. 목사님이 차가 없다가 결혼할 때 누가 남자의 한국인의 자존심, 프라이드를 누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프라이드를 탁 타는데 그 프라이드에 뒤에 뭐라고 붙어있냐? SM5가 또 붙어있어. 근데 차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진짜 덜덜덜덜 거리는 차를 줬는데 그 차를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버스 안 기다려도 되죠. 꼬물이지만 그래도 에어컨 나오니까 더운데 뭐 땀 안 흘려도 되죠. 좋더라고요. 잘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다가 차가 저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서 퍼져버렸어요. 카센터에 갔더니 카센터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보내주시죠. 그래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폐차시키고. 그 다음에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모닝을 딱 탔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보니까 살 때 그냥 새 차라서 좋다고 샀는데 보니까는 깡통이야. 옵션이 하나도 없어. 처음에 차 살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옵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옵션만 없다 생각되어졌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 모닝이 너무 작은 거야. 우리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늘 그 조그만 뒤에 짐칸에 늘 테트리스를 하는 거예요. 짐을 각을 맞춰가 다 끼워 넣어야 되고. 그러다가 차가 또 중형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 몇 달 타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다음엔 저 차 탈까? 다음엔 저 차 탈까? 내 수준에 저 차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저 차 살 능력이 될까? 그러면서 좋은 차 보니까 좋고. 맨날 그래요. 뭐 하나 생기면 좋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또 뭐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참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날 때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 3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부터 잘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잘 돼야지 나머지 게 평안합니다. 영적인 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 육신적인 것 점검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 자꾸 여러분 질문하면서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0분만이라도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고요한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조용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얻는 시간. 그 평안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어지는 평안의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중, 고요한 시간. 이 시간에 뭐 하느냐?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말씀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강단 말씀 듣기. 그리고 성경도 좀 읽으세요. 성경도 좀 읽으세요. 그리고 성구 쓰기.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성구들도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이 내 삶과 맞아지게 될 때는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그거는 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안 와닿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가운데 그 문제에 답이 되는 말씀이 딱 붙잡혀졌다. 그 말씀은요, 평생에 여러분 힘이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복학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앉았는데 앉으니까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공부를 뭐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던 중에 너무 답답한 거야.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안 되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책만 보면 잠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한 성경 구절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이었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야, 이건 내 말씀이다. 그때부터 책상 앞에 그 말씀을 딱 써가지고 붙여놓고 공부하기 전에 그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주신다 하셨죠. 그럼 주셔야죠. 나 이제 공부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세요. 그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내 현장하고 그 말씀이 딱 맞아지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공부할 때마다 좀 뭔가 머리가 안 돌아가고 답답할 때는 또 그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요, 태어나서 내 머리가 그래 좋은지 몰랐어요. 진짜 전 놀랐어요. 저는 머리 나쁘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는데, 야,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물론 저하고 같이 사는 한 여성분은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꼬는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 머리 좋았으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머리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진심일까요? 비꼴까요? 아무튼 진짜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안 계시니까 비밀인데, 목사님이 옛날에 실현당했거든요. 차였어요. 작게 이야기해야 돼. 그때 여러분 차여 봤어요? 나는 좋아하는데 갑자기 차였어. 그럼 여기 생각이요, 계속 그게 갑니다. 미쳐요. 근데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그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때 또 말씀 보다가 한 말씀 내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그때부터요, 내가 생각 안 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내 생각 나는 대로 할 테니까 필요 없는 생각이면 그 생각 안 하게 해달라고, 멈춰달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싹 정리되어 계십니다. 다시 봐도 괜찮아. 맨날 봐도 괜찮아. 차였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하고 딱 맞아지는 그 순간에요,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적용이고 그게 묵상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주신다니까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또 받은 응답은 뭐였냐니까,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태함, 영적 나태함, 영적 안일함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요즘 이제 우리 현주 아버님도 만나고 예언이 아버지도 만나고 이렇게 또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들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뭐 원래 목사님 노는 거 좋아하니까 신나게 잘 놀고 또 왔는데 마음에 이래 계속 논다고 이거 되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꾸 이래 놀아가 되나? 목사님이 만남을 가진 이유는 단 하나인데 복음 전하기 위한 건데 그 부분에 제가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딱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안일해져 있구나. 그럼 이분들 만날 때 내가 바로 앉혀놓고 뭐 복음 전할 수는 없지만은 자꾸 이게 복음의 이야기를 흘려야 되겠구나. 그게 지난주 저녁에 실컷 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생각이 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예언이 아빠를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같이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때 목사님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영적 나태함, 영적 안이라 물러가게 달라고. 이 갔다 오는 사이에 하나님 정말 뭐 복음을 전하든 못 전하든 간에 내가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진짜 영적인 것을 전달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낚시 갔거든요. 그날따라 바람이 얼마나 불고 추운지 비싼 개불을 먹어도 아까운 그 개불을 미끼로 달아가지고 던져놨는데 입질 한번 하네. 그 낚싯대 던져놓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예언이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라고 낚시 안 되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오며 가며 제가 영적인 부분, 인간은 참 만족이 없다. 그러면서 진짜 참 만족은 하나님 만나는 거다. 당신도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 자꾸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좀 하자. 이제 일주일에 한 30분만 시간 내달라. 그래 이야기했는데 일단 뭐 좀 더 다음에 이렇게 확 답을 안 주셨어요. 근데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제 마음은 뭐냐? 말씀이 현장하고 딱 맞아지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기분도 좋아요. 여러분 삶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서 말씀 듣기도 하고 여러분 현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의 문제 속에 딱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거 없이 말씀 쓰면 죽습니다. 아랍어가 돼요. 말씀을 다 썼는데 글씨체를 보면 지도 못 읽어. 왜? 쓰기 싫으니까. 억지로 막 쓰니까. 분명히 한글을 썼는데 아랍어가 되어 있다니까요. 집중. 내 현실 문제를 딱 두고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생각나는 거, 생각 너무 많이 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 생각 속에 내가 빠져버려요. 생각 속에 내가 잡혀버리면요,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이어집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이 들면 생각을 뭘로 바꾸냐?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아침에 요 집중 고요 시간은 저녁 시간이 제일 좋겠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침에는 7시 20분에 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이 딱 구축돼야 됩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딱 구축되어지고 평상시에 이 영적 시스템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형통한 자가 되고 나니까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았어요? 바로 왕이 알았어요.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야기하죠. 평상시에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이 고요한 시간, 집중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시간이 계속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이요 하늘 보좌와 통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누렸어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마주보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이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3절에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죠? 어디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 매일 잠을 거기서 잤어요. 언약궤 옆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됐냐?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이 딱 마련되어지면, 이 영적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시스템은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이게 내가 큰 힘을 쏟지 않아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으로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 고요한 시간을 다 가졌는데 그 결과가 뭐냐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이 렘넌트들 전부 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일,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시스템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니까는 다니엘요 4명의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지 알아요? 대통령 임기 몇 년입니까? 현주 아나? 대통령 안 될 건데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그죠? 5년. 5년의 임기 중에 총리를 5년 이상 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총리 5년 이상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걸로 제가 아는데 한 대통령 임기 동안에만 해도 총리가 한 2-3명은 바뀌어요. 근데 대통령 꼴란 5년인데 총리 한 2-3번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때는요, 왕이 10년, 20년씩 막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기는데 총리였어요, 총리.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럴 정도로. 이 다리오 왕이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니까 다리오 왕이 쫓아와서 뭐라 그랬냐? 20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아니 누가 슬퍼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 슬퍼야 돼요? 사자굴 속에 넣은 왕이 슬퍼야 돼요? 다니엘이 슬퍼야 되는데 누가 슬프다고 지금? 왕이 슬픈 거야, 왕이. 왜? 다니엘 같은 인재를 잃게 될까 싶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서. 다니엘은 오히려 밤에 잘 자고 일어났거든요. 왕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쫓아온 거야. 막 달려오면서 외쳐요. 뭐라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요, 막 난린 거예요, 난리. 그럴 정도로 이 다니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니엘이 가졌던 비밀은 단 하나였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던 거죠. 이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다 갖춰지면 이 속에서 뭘 점검해야 되냐? 모든 공부 이 영적인 힘으로 해야 돼요.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뭘 점검해야 되냐? 여러분 학업 시스템을 점검하셔야 돼요. 공부는 여러분 달란트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올백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올백 맞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왜? 이것저것 다 잘하면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빌어먹기 좋다고. 다 잘하는 사람은요, 빌어먹기 좋아요. 다 못하고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유일성이죠.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 수학, 과학, 물리, 심지어 바느질하는 가정, 또 기술, 체육, 음악, 왜 이거 다 할까요? 다 잘하라고 가르치는 줄 알아요? 물론 알아놓으면 좋죠. 그런데 이거 다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운데 니는 뭐 잘하노 이거예요. 얘는 뭘 잘할까? 얘는 영어를 잘해, 언어를 잘해. 그럼 어느 쪽으로 오직 하는 거예요. 얘는 수학을 잘해요. 체육은 젬병이라 불이 나면 걸어 나와야 돼. 뛰지도 못해. 그런 애를 훈련시키가 체육시킨다고 되겠어요? 걔는 수학만 잘하면 돼요. 수학을 잘하니까. 뭐냐?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영이 맑아지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 오직. 이 달란트가 오직이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천재성, 하나님 주신 나만의 것,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그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달란트는 뭐냐? 내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지금도요, 공 가지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막 뛰어놀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하고 제일 안 맞는 게 뭐냐? 새벽 기도하고 이거 말씀 나하고 제일 안 맞아 이거.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야 내가 네 이거 하려고 불렀다. 그걸 내 마음에 확 주시는데 이걸 내가 부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하냐? 못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최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갑다. 참 하나님 최 목사님 복 많이 주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럼 내가 잘해서 복 받냐? 아니라니까요. 좋아하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나오면서 토요일 아침이었으면 좋았겠다. 오늘 너무 몸이 먹고 힘든 거야. 오니까 또 아무도 안 계셔. 아무도 안 오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문 닫고 안 오긴 그냥 잘 낀데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내 마음과 상관없이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게 제 마음에 딱 붙잡히고 나니까 잘하고 좋아하고 아닌데 하나님이 요거 하나 봤더니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고자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이 시간에.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어디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어디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보면서 하다 보면 그들 속에서 공부 조금 하면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 아빠 따라가서 아빠 일도 좀 도와드리고 또 친구 따라서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때 뭐 하냐? 발견되어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24 하는 거야. 올인하는 거, 올인. 올인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딱 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발견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어디 가노 앉아라. 어디 가노 앉아라 좀. 유일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유일성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공부 왜 한다고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 통해서 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딱 받으면 여러분 통해서 뭐가 바뀌냐? 문화가 바뀌어져요. 흐름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왜? 여러분 잘하니까. 학교에서 게임 잘해보세요. 그 게임 하고 싶어하고 게임 잘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자꾸 묻지. 그럼 나하고 같이 게임하고 싶어하지. 그게 뭐냐? 그게 플랫폼이에요. 사람들 몰려든다니까요. 왜? 내가 잘하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죠. 파수망대 아닙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뭐하냐? 복음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지키고 그 사람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안테나죠. 이런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작품을 딱 남기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게 뇌에 각인이 딱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요 뇌에 각인이 되어져요. 이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누리면 이거는요 영혼에까지 가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영혼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이 진짜 묵상 속에 딱 들어가면은 보좌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고요한 시간, 집중의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뇌를 바꿔요.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의학적으로는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 그건 재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뇌세포가 만약에 10만 개인데 만 개가 죽었어. 그럼 9만 개잖아. 그 9만 개가 가지고 10만 개 가진 사람보다 좀 머리가 나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9만 개가 20만 개 역할을 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창조 역사.
정말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게 없던, 내가 늘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박수열 집사님 특별히 그런 일을 하시는데 진짜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됩니다. 점검하세요. 뭐부터? 영적 시스템부터. 그 안에서 학업의 시스템.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생의 작품은 남겨지게 돼요. 이 작품 따라오는 게, 이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 솔직히. 이거는 제껴놔도 돼. 요 속에만 있으면 이거는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 또 아직 말씀 묵상을 좀 덜 했기 때문에 머리가 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딱 정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유튜브 말씀 듣고 내 조회수 볼 거야. 이번 주에 조회수 더 안 올라가기만 해봐. 지난주보다. 좀 매일 다 듣고 성경 창세기부터 좀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고 성구 쓰고. 알았죠? 요 3개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요 3개 하면 돼. 쉽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이 먼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진짜 집중의 시간, 고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에도 성공하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 이 생에 작품 남기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